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영혼이 잘 되는 새해가 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새해가 됩시다. 지난 주일날 25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6년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영혼이 잘 되자. 가만히 있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 그러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과 축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복, 축복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복이나 축복이나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복과 축복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과 축복이 같지 않아요. 복, 축복. 축복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구분하지 않지만 복과 축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은 사람이 한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구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자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사람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손 번성, 풍요로운 땅, 건강, 장수,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보호 등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사 관대히 대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환난 때에, 위기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향하여 웃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보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지그시 웃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악이 없어요. 순수함 그대로 지그시 사랑스럽게 웃지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스럽고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무른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참석했는데 바쁘다고 설교만 딱 듣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까지만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마침은 축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위에 머물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받을 때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가 축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우리의 삶에 머물러 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하다?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가이오는 장로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이오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이오였다라는 말입니다. 가이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죠, 그죠? 누군가가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여러분, 가이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이오라는 단어, 그 이름이 5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5번이 5사람인지 아니면은 중복된 사람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이름이 5번 등장하지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20장에 보면은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식주였던 가이오. 그리고 5번째로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가이오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뭘 주는 사람이었느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요한서신을 통해서도 가이오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가이오는 모든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오늘 1절, 2절, 그리고 5절 세 번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가이오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다. 모든 이들에게, 장로 요한에게 기쁨을 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이오를 뭐하더라? 사랑하더라.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가이오는 어디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가이오의 모습이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자식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사람들과 친하지 않았다. 불법의 사람들과 동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왜? 먼저 9절에 보니까 그는 뭐 하기를 좋아했다?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 자기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자기를 칭찬해 줘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1번으로 여겨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보다 존경받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에서 내쫓는 자, 그가 디오드레베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암초였어요. 암초. 예. 교회 안에 암초 디오드레베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런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의 방해와 수모와 핍박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했어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잘 장소를 제공하는 식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교회의 암초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살아야 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가이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많은 전도자들이 이 가이오를 뭐하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처럼 교회 생활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셔서 믿음의 모본이 되시고 주의 일에 협력하고 앞장서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오늘 3절 4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표시가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이 뭐냐?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것?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읽었고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우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세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열심히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천국의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욕망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 욕심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봉사, 전도, 사랑,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이 안에도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리라. 예.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리라. 예배 생활을 잘해야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범사가 잘 되려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겸손히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 저는 학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부설 유치원이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안 되겠나? 유아교육 제가 다시 공부를 했어요. 요즘 교회들 보면 노령화가 되어가지요. 복지가 필요하구나. 사회복지 공부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필요하겠다 싶은 자격증이 있으면 다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보면 한 10개가 넘어요. 한 13개쯤 돼요. 어디선가 사용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와 전도다.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를 배워야 되겠구나. 선교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예. 신학 선교를 공부해가지고 석사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고 매년마다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한 물품을 갖다 주고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일한다 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내 기도, 내 소원의 응답이 오늘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는 11조 생활도 올바로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도 올바로 해야 돼요. 정직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야근수를 써요. 야근수를. 목사님, 11조 할 때 세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세금을 뗀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뭡니까? 어쨌든 적게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그동안에 농약값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 농약값을 제하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드려야 됩니까? 포함해야 됩니까? 제해야 됩니까? 그런 얕은 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빼고 드릴까 저것을 포함해서 드릴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신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100배, 이건 평균적인 것 같아요. 평균. 벼를 심죠, 그죠? 벼를 심으면 거기에서 쌀이 몇 톨이 나옵니까? 몇 톨이 나와요? 이건 100배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배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100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 손가락 세어가면서 이거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아이가 할아버지 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아이 조그마한 손자 손녀 예쁜 애들이 할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사주죠. 그래 아가 먹는 거 보고 옆에서 또 보다 보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뭐 하고 싶습니까? 한번 먹고 싶어요. 야 누구야 할매 한 번만 먹자. 이게 할머니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할머니도 드셔봐요. 한 번 잡숴요. 이러겠지요. 사달락 할 때는 언제고 사주고 나면 할매 한 번 먹자. 싫어. 안 해. 이러면은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씁쓸해요 안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100배도 주시고 저는 이 100배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예. 500배도 주시고 1000배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표현은 안 하시지만 이놈 그게 어디서 온 건데 누가 준 건데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네, 강건한 삶. 그래서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만, 복 없는 사람은 지혜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빌어줘야,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여과가 되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걸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젠가 아래 70대 노인이 운전해 가다가 큰 사고를 내었어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어요. 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에 여과 걸러야 돼요. 해야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걸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싸워요. 다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과가 되면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예요. 구약 시편 109편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자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그를 멀리 뭐한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나에게서 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오기를 원하시거든, 내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예, 복을 빌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악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리예요. 법칙인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저주는 삼가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악인은 남을 축복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저주하는 일을 즐기는 겁니다. 성도들은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복을 빌어서 축복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다. 누가 축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축복을 즐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내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가이오를 모델로 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서로에게 은혜도 끼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